2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까지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살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남편과 아내 되도록 엮어주시고 묶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정말 알콩달콩 잘 뜻을 맞추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지 다른 것을 무엇을 더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에,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에 먼저 맺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 질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따져간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처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믿어집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하여 주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시고 계셔요. 이웃까지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로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형제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것으로 마음으로만 품고 끝나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시는 동정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겠지요. 실제적인 도움이 없이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나는 그를 동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동정심이나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개선이 되어지고 또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자고 할 때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 그런 마음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도 만들어 놓고 욕을 욕으로 갚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부지기수로 자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이제 이 악에 대하여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도움을 입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마음 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등치고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사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사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단 같은 사람들을 사탄, 마귀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선으로 갚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나도 잘해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선을 어떻게 악으로 갚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선으로 손으로 갚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이다. 인간들은 그리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아주 해코지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준다. 선하게 선행을 한다. 그 사람에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건 생각할 일도 아니죠.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말들이죠.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입니까? 선을 손으로 갚는다? 이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이웃사랑이다. 예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선을 손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도덕률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들 아닙니까? 선을 손으로 갚는 정도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을 손으로 갚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것을 따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택할 이 일은 바로 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합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런 사람 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 악을 손으로 갚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에 비춰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요.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을 풀어내는 사람들로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냉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도리어 뜨거워질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냉랭해진 마음들을 좀 덮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지고요. 세상은 점점 지금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성도들의 마음은 더 밝아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어서 어두운 세상을 이제 밝게 해서 질서가 잡히고 또 좋아질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행실이 있기 전에 맨 먼저 앞장서 나가서 일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신체 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 입술의 말들이 맨 먼저 앞장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입술의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진리, 진실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입술의 말들이 잘못된 말들을 한다, 악한 말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이 그쳐져야 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했습니다. 우리 입술이 개선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입술은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입술의 말들이 얽힌 것을 풀어내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얽혀진 것, 오해되어진 것,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아주 크게 부풀어져 크게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술이 쫓아가서 진실을 말해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실상은 이렇더라. 그리고 그것은 부풀린 것들이더라. 이건 왜곡된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얽힌 것을 풀어내는 역할, 또 상한 마음들을 이렇게 추스려내도록 하는 말들을 우리 입술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입술의 말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싸움판이 되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이것들을 삭혀내는 부드러운 입술의 말들이 되면 좋겠다. 분노와 싸움판은 살벌해요. 거기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입술에 부드러운 말들을 가지고 가서 그 분노를 삭혀주고 그 싸움을 뜯어 말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런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우리가 화평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나서서 쉽게 되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복잡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먹혀요. 나는 선을 행한데 이 선을 악으로 갚아요. 선을 행하는데 뭐 전혀 꿈쩍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야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할 수 있어야겠다. 꾸준히 변함없이 할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래서 주의 눈과 귀는 의인들을 향하여 있지만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눈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행실이 주님 앞에서 어떤 행실일까? 우리 입술의 말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어주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선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들, 이웃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내야 될 이런
때를 만나지 않고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 이런 일로 서로 힘을 얻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내시게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가하실 거예요. 너는 너만 살다 왔니?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죠. 우리 식구들만 사는 거 아니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이죠. 이 땅이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함께 사는 세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이웃들에 향하여서 한 일들,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물질을 깨고 그들을 위하여서 입술로 한 일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 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반드시 평가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선행하는 데 나아가십시다. 이웃 사랑하는 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얻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곁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었는 바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여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